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공의 미래 그리고 행복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이 긍정의 믿음을 가질 때 활짝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네.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부정의 먹구름이 드리워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정체성이 상실된 시대요. 의미를 상실한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부정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정을 보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긍정적이어야 할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반드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부부는 잘 때 포개에서 잔다고 합니다. 20대 부부 공감이 되죠? 포개에서 주무십니다. 30대 부부는 마주보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마주보고. 40대 부부는 나란히 천장을 보고 잔다고 합니다. 40대 부부 그렇죠? 50대 부부는 어떨까요? 등을 돌리고 잔다고 합니다. 60대 부부는요 다른 방에서 각자 잡니다. 70대 부부는 서로 어디서 자는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80대 이상 되면은 한 분은 방에서 주무시고 한 분은 산에서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서로 꼭 껴안고 주무십시오. 폭에서 주무시기 힘들지라도 서로 껴안고는 주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부부는 약속이에요. 감정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계약이거든요. 계약.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돼요. 오늘 목사님께서 서로 마주보고 자라겠지. 그럼 마주보고 자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럼 그냥 행복해져요. 화목해져요. 여러분, 긍정은 천국의 비밀이요. 행복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긍정의 믿음은 단순히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의지적인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믿음이라는 게요.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 나라를 구원한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아랍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자라고 증거합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최고의 승리자요 성공자였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해야 할 그에게 순식간에 불행의 먹구름이 드리워집니다. 그에게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 우리나라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난리죠. 어떻게 환자가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열댓 명씩 환자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몇 번째로 거대하다고 하는 병원이 지금 일부 폐쇄를 했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처량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 어린아이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가게 되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의 병을 완전히 고치게 됩니다. 게다가 육신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첫 번째 원주민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원주민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떻게 해서 나아만이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긍정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만의 긍정의 믿음이 그의 최악의 삶을 최상의 삶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긍정의 믿음이에요. 나만의 긍정신앙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의 긍정의 믿음은 병든 육신도 고치고 그의 죽을 영혼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돈, 권력, 명예, 학벌, 외모 아닙니다. 이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 인생을 더욱더 추하게 전락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 즉 긍정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에는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가장 큰 오판은 뭐냐? 돈. 이 돈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 자녀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큰 오판은 없습니다. 미국의 거액 로또 복권 당첨한 사람들의 10년 후의 결과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은 뭐 많이 돼봤자 4, 50억 하죠. 미국은요 4, 50억이 아니에요. 최하가 500억 이상이에요. 심지어는요 올 초에는 1200억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1200억.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의 10년 후의 삶이 어떨까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90% 이상이 당첨되기 전보다 더 낮은 삶으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이혼했어요. 도박 중독자가 됐어요.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단지 10%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 그렇게 더 나은 삶도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평범한 삶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비법이 뭐냐? 당첨금 전액을 사회로 바로 환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돈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주먹보다 돈이 앞서집니다. 하지만 돈보다 앞서는 건 뭐냐? 긍정의 믿음입니다. 긍정의 믿음이 돈보다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 긍정의 신앙이에요. 긍정의 신앙.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바로 그것은 삶에 대한 절대 긍정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절대 긍정. 최악의 실패에서 최상의 성공을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부정은 실패의 시작이요 긍정은 성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신앙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신앙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당시의 문둥병은 결코 치료할 수 없는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산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병이었어요. 이 병은 최악의 악성 바이러스와 같아서 그의 가정과 인생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파괴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 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부정 그 자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만 장군이 아무라고 부정적인 현실에 안주했더라면 나만 장군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부정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쳤습니다. 물리쳤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지켰습니다. 나만은 의지적으로 그의 마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현실을 긍정하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은 거저 주어지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현실의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값진 선물입니다. 값진 희생의 선물이에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긍정의 믿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포도주를 지금 오크통에 저장하죠. 통이 아니라 가죽 부대에 넣습니다.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유연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가죽 부대는 딱딱하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붓게 되면 발효가 되면서 금방 터져버리고 말아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즉 부정적인 사고를 과감하게 버리고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믿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이 자체가 어둠이요, 불행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가치관은 배설물과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가치관. 아무리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어봤자 그것은 여러분에게 고통만 더해줍니다. 버리십시오.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우리가 부정한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따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복 주려고 창조했지 저주하려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긍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모든 여실을 긍정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복받지 못하는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타락하면서 생긴 우리의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인생 역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인생 대박이 터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인생 대박이 무엇일까요? 그 인생 대박은 뭐냐? 지금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부정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비치신 하나님을 결코 그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오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아서 선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아내가 하이마트 건물을 보더니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건물은 사부천교회 교회당이 될 거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참 터무니없는 말 한다. 또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휴대폰을 꺼내더니요, 그 하이마트 본사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더니 하이마트 점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건물 혹시 팔 생각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 옆에 있는 하이마트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주차장도 같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그 주차장까지 같이 나오면 저한테 다시 연락 주세요.
대단하다. 저는 분명히 아내에게 돈 한 푼 없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분명히 알거든요. 그날도 밥 사 먹으려도 돈이 없어서 라면 먹으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긍정적인 믿음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하이마트가 우리 세부천 교회당이 되는 그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제가 개벽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긍정의 힘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 된다, 불가능하다, 무모하다, 이것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변화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기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높은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만의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자 한 여자 어린아이를 통해서 기사 회생의 소망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속에 소망을 심어 놓으셨지요. 그 소망은 오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나만 장군의 미천한 노예인 한 여자 어린아이를 통해서 병이 나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한 것이죠. 만약에 나만이 현실의 수렁 속에 파묻혀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미천한 이런 노예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찮은 노예 어린이를 통해서 참 소망의 빛을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긍정하니까 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니까 하찮은 것 같은 현실에서 큰 소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망은 높은 기대감이고 새 포도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몰아내신다면 지극히 높은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란 말이에요. 큰 소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행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지금 어렵지요. 하지만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좋은 집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도 예비하고 계시고 부부간의 화목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 지극한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사업창이 번창하고 성공할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지 않을 일이 일어날 확률 0%입니다. 기대하지 않을 일이 일어날 확률 0%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큰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일들이 내 미래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는 삶의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한계를 정하는,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그 바운더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 초기에는요, 미국 이주민들이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거대한 땅에 사람들 와서 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방을 놓쳐서 유럽 나라에 이렇게 했어요. 이 미국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오면 여러분들이 말을 타고 저기 해가 질 때까지 달려서 거기에다가 창을 딱 박는다면 그 박는 곳까지 여러분의 땅으로 그냥 줄 테니까 마음껏 농사지고 나중에 세금만 제대로 내십시오. 그래서 그냥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영국 사람은 한 50% 되고 나머지 50%는 다 네덜란드, 뭐 이태리, 독일, 프랑스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악착, 유럽은 얼마나 나라가 조그맣니까? 악착같이 말 타고 뛰는 거예요. 뛰어서 해가 탁 질 때 창을 탁 박는 그곳이 자기 땅이에요. 그것이 자기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창을 꽂는 그곳이 여러분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서 믿음의 창을 꽂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이 기대하면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적게 기대하면 적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고 인생의 원리예요.
이런 원리를 아셨다면 늘 좋은 것만을, 높은 것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대하시란 말입니다. 전적인 은혜를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거대한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큰 반석이 터져서 엄청난 물도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끝까지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라는 것. 나아만은 치유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속국과도 같은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평민인 엘리사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합니다. 단지 그의 하인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전달합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이 대단히 상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마음을 더욱 낮추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낮추었어요. 결국 그는 일국의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엘리사는 평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 여러분 성경에는 상당히 거룩한 강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물도 깨끗하죠? 무지하게 더럽습니다. 진짜 완전히 한강물은요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완전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런데 이 어떤 아람 나라에 있는 강들은 넓고 아주 물도 많거든요. 근데 그 더러운 요단강물에 씻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그 말에 순종한다. 여러분, 순종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진정한 순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물에서 6번 씻을 때까지도 전혀 낫질 않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문둥병이 완전히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만이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그가 주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마음을 지켜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아만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볼 때요. 제일 먼저 쉬운 문제부터 풉니다. 근데 한 5문제 정도는 너무 어려워요. 안 풀려요. 그 중에서 한두 문제는 도저히 못 풀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애따 모르겠다. 그냥 찍고 싶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시험지 내기 1분 전에 답이 딱 생각나요. 답을 씁니다. 결국 그 답을 맞춰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기 전까지는요, 성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성공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스하신 아버지십니다. 결코 우리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기대만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현실이 꼬이는 것 같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진인사 대천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할 일 다 했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결과든지 그건 최선 결과가 될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처음 먹었던 높은 기대감을 잃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 많아도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심히 적은 이유는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 사부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역전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쌓겠다.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런 꿈을 가졌다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개척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다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근데 본격적으로 결혼하면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쉽게 되질 않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개척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무슨 세일즈맨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개척에 대한 제 소망을, 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런 꿈을 갖고 있는지 결혼하고 나서 한 1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을 통해 세부천 교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세부천 교회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교회가 저의 꿈의 소사물입니다. 제 긍정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십니다.